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한 가지 부탁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다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물려줄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오. 이것이 내 일생에 얻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던 5,000명,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른 남자만의 숫자죠. 그 숫자에 어린아이들은 들지 못했지만 그곳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모두가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또 그 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도록 그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딱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은 환영하는데 제자들은 오지 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날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의 어떤 교회가 EM 청년부 담당 목회자를 풀타임 목회자였는데 파트타임 목회자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교회가 좀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청년부는 헌금도 적게 내니까 청년부 사역자부터 줄였다는 겁니다. 아이들 사역자, 아이들 교육 환경, 아이들 간식, 아이들 예산. 교회가 어려우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것부터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값지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접해 주시는 만큼 어린아이들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 어린데 어른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른들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아이들 문제보다는 어른들 문제가 더 큰 거야.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애들은 예수님께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을 때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실 때 노하셨지요. 또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노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이것은 아마 여기 이 말씀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해라.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해라. 교회에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푸대접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노하시고 책망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서 큰일 났습니다. 야, 아이들이 몰려온다. 정말 기쁘다. 웰컴, 웰컴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환영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른들 들어오시는데 좀 저쪽에 가서 놀아. 어른들 안 보이는데 가서 있어.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좀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강단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본당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남으면 너희들 차례다.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해라. 아이들이라고 푸대접하지 말아라. 오히려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와서 기뻐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축복해줘도 더 노력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 이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열린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8,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각 분야에서 교육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참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10대 청소년들도 있고요.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가?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 때문에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대의 어린아이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렌지 컨퍼런스가 생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들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동안 교회에서 참 많은 노력을 쏟았고 참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또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한번 실행해보고 또 고치고 실행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또 전략과 교육의 이런 방법들을 나누고자 오렌지 컨퍼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오렌지 컨퍼런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환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교회의 품 안에 있을 때, 대학을 가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스피릿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이런 컨퍼런스나 또는 교사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어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교회 혼자서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많아봐야 2시간 아니면 3시간 뿐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사랑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도 교회는 가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 해주겠지.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겠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겠지. 네, 물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렌지 사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렌지 사역.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렌지 사역이 뭡니까? 작년부터 잊을만 하면 또 오렌지 그러고 또 잊을만 하면 오렌지 그러시는데 도대체 오렌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새가족들이 맨 마지막 배우는 시간에 우리 뉴욕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배우게 되는데 2가지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2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 삶 가운데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고 세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우린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이 세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둘로 하여금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또 교사와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어 나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생각날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이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오늘 말로 바꿔보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을 때, 학교에 데려다 줄 때에, 학교에서 올 때에, 공부할 때에, 모든 시간들을 얻어서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와 교회를 세우셔서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 모든 직분들은 다 말씀과 관계된 직분입니다.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두신 것이죠. 목사를 주시고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도 성도입니까? 우린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어른들만 온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온전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과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재로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무엇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렌지의 비전이고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건 뭔가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든다는 뜻이죠. 받든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고 진실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른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그 품에 안아주는 교회. 웰컴, 어서와, 잘 왔다.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주는 교회. 그런 어른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자원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교회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맡겨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누가 부모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만큼 이 아이들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축복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Today we lead them, but tomorrow they will lead us.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죠. 그러나 내일은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해라. 같이 해보실까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해라.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줘라. 손을 얹어서 축복해줘라. 아이들이라고 푸대접하지 말아라. 오히려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뉴욕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